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또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쪽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0쪽 이하에 있는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교독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세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한 성령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실 때 아마 비를 적잖이 또 맞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어쨌든 또 이런 기후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줄로 압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 오는 날씨와 또 이 우리 상방교회 공간과 같이 예배당과 같이 이런 공간을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그것을 그대로만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가감없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와 동시에 또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식구들로 우리가 상방교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이라 불러도 좋고요, 주의 종이라고 불러도 좋겠고, 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런 사용하실 사람들 부르시는 일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6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부르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다 왕 16대 왕이죠. 요시야 왕 제13년, 연력으로 따지자면은 기원전 527년
527년경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는 BC 586년까지 선지 사역을 감당하였던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야말로 쓰임받았던, 사용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그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나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나는 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도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아이라, 아이라, 나는 아닙니다, 이 경상도 말로 아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아이라,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어리다는 얘기죠. 어린 아이다. 근데 20살 된 이 예레미야인데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미숙합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 뜻과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대답이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는 표시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슬프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제사장 집안에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제사장이었던 그 집안에 자라면서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릴 때부터 잘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선지자로 일단 부름을 받으면 자기 인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나아가서 전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아니,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될 것 아니야, 나도 꿈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못하는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니까 두려운 거죠. 아이고,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또 유다 그 땅에서 선지자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자입니다. 그때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벌써 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죄와 악이 쌓여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또 돌아오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언자로 선지자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혹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야,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더라, 이런 말들이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실 말씀들, 그 죄와 악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심판과 그 참상에 대하여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말이지요. 그런 선지자의 말과 선지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또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어이구 저 나타났네, 저 하나님의 그 흉한 말만 하는 사람 나타났네, 그리고 배격하고 피하고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벌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름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전했지만 과연 듣고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중심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잘 대접할 테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거해 주세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왕이 죽일 사람들을 보내었고
또 그들이 전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는 이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신 너는 결코 네 힘과 능력으로 그 일 감당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아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가 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주신 그 사명을 네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함께한다는 얘기는 곁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곁에. 여러분, 누가 내 곁에 있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나를 해할 사람이면 좀 두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옆에서 팔을 펴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인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몇 사람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죠, 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일들을 뭐 그냥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모세 80세여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말로 그렇게 합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사람 능력으로 가나안 땅 가는 데 나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 기드온 역시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자,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 옆에 있어서 곁에 서서 너의 일들을 행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저 나아가라. 뭘로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염려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어떻게 순종할까만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예레미야가 여전히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냄과 함께 가야 될 그 길을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먼저 무언가를 보여주셨겠죠. 그러고 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답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 이거 보고 싶은데 그거 볼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만 보고 그것을 답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본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보고 따라가든지 쫓아가든지 본받든지 해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텐데, 그것 말고 다른 것 엉뚱한 것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되게 이런 것 아닐까요?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나를 즐겁게 할 것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싫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다면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거 안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굳이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편인 것이죠. 근데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려보고 또 가려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내 승미에 맞고 내 취미에 맞으면 그걸 듣고는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 그렇지. 저런 말씀 나한테 참 맞네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싫으면, 내키지 않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신자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발걸음이라도 내디딜 수가 있을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난 뒤에는 네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아닙니까? 예레미야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답합니다.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왜 살구나무 가지일까요? 왜 살구나무일까요? 이건 우리가 살구나무의 그 특성을 좀 알아야 이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추운 날을 잘 견디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살구나무를 가리켜서 샤케드라고 얘기합니다. 샤케드. 예, 이 샤케드라는 것을 단순히 살구나무의 고유 명칭이 아니라 샤케드라는 것이 그 의미가 따로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속히, 빠르다, 성급하다 이런 뜻이죠. 잎도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냐? 성급한 나무 같으니라고. 그래서 살구나무를 부를 때 샤케드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샤케드,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본 그 살구나무 가지처럼, 즉 샤케드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들은, 네 입에 심어주는 이 말들은 속히, 빠르게, 성급하게 지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예레미야가 전할 그 모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전하게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지치지 않고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급한 일을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되게 급한 일은 또 중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급하다고 하시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환상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또 성급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겠죠. 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샤케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뭐가 급하고 이렇게 성급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입니다. 그런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는 대로 답해야 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제가 봅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죠. 자, 여러분 끓는 가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실 때 이 끓는 가마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가마의 크기가 얼마만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속에 나지 않으니까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뭔가 벌벌벌 끓고 있어서
그 안에 뭔가 지금 위험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평평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게 곧 조금만 경사만 더하면은 그 안에 것이 곧 쏟아 흘러넘칠 것 같은 그 끓는 것들이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판.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과 재앙이 아주 근접하여서 기울기가 급하게 가면 급하게 갈수록 이제 곧 쏟아질 것 같은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자 하시는 급하고 속히 행하실 일이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심판. 남유다에 일어날 심판입니다. 북방에 있는 백성과 민족, 곧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죠.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각 성읍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심판하실 그 일이 이제 급하고 긴박하게 이르렀다.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저 백성들 가운데 나가서 네가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선지 사명에 대하여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긴 까닭이다. 이것은 단지 불쌍하게 절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버리고 사람의 말들에 매이고 묶여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장 큰 힘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머리를 굽히고 조아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건 많은 우상을 섬김으로 어쨌건 세상에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함으로 내게 주어질 것들이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이게 우상을 쫓아가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 이야기로 얘기하면 돈이죠. 돈. 예, 돈 앞에서 절절매면서 그 돈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교회에서조차도 자꾸 돈돈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돈 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그런 이유인 것이죠. 이로써 두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이 심판의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죄가 죄인 줄 알지 모르고 그들의 날이 영구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서 외쳐라. 어떤 말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네가 나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유해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급한 일 아닙니까? 너적너적 그냥 시간아 가거라 세월아 가거라 하고 있을 일 아닙니다. 그 허리를 잔뜩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왜요? 급한 일이니까요. 속히 이루실 일이니까요.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주께서 부르셔서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신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그리고 타락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 같이 우뚝우뚝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것이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비난과 공격은 쉴 새 없고 더욱 거세어지고 악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잠깐 한번 열어보십시다. 뭐 눈 뜨고 있는데 또 뭘 눈을 열으라고 그래. 지금 보이는 것 말고요, 우리가 언장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말고 영혼의 눈을 있는 대로 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야,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뭘 보고 계세요? 혹시 전쟁과 분쟁의 소문이 들리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일들이 보이고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라 참칭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하나로 묶여서 연합하고 또 서로가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지진과 이상현상들 여러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그 교회들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거짓 신자들을 불러놓고는 이게 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그런 미혹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는 않느냐 얘기입니다. 참교회와 참신자들은 오히려 핍박받는 그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혹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불법이 진리를 이기고 거짓이 참을 이기고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몇몇 가지는 제가 그냥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거하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묻거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종반의 때가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즉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 그날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이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고 또 때로는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과 그리고 가뭄과 모든 세상의 기상이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것,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참칭하고 그 가운데 스스로가 복을 말하고 스스로가 그 복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세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급하고 속히 샤케드와 같이 이루실 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명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심판의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는 그 사명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때, 재림의 때, 이 종말의 때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담대히 저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나아가 공포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인 것이죠. 신자된 우리와 우리 교회도 이 예레미야처럼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날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끓는 가마와 같은 그런 심판이 급격하게 이 땅으로 기울여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미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각 신자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사명받은, 예레미야와 같이 사명받은 자로서, 선제로 사명받은 우리로서 내가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지, 얼마나 나태하게 살았는지, 이 급박한 임박한 그 종말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보고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통회하고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게으름과 안일, 또 더해서 세상을 향한 그 무력과 나의 탐심들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자가 회개할 때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것과 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그 사명대로 나아가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원치 않고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증거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하면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 주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내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에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나를 아는 그 지혜로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안에서 더욱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날마다 왕성하시고 그 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답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 사명 감당하며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의 날과 임박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기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 가운데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